안녕하세요.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당신에게 각종 고지서와 어지러운 뉴스, 교통체증과 소음의 무게를 지우기 전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나요? 당신이 바닥에 발을 딛기 전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나눌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거울 속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더 큰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할 9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닌 당신의 삶에 뿌리내려 강력한 힘을 키워낼 진실들입니다. 첫째,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방금 해낸 눈을 뜨는 행위는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당연히 받아야 할 몫도 아닙니다. 어젯밤 누군가는 베개에 머리를 뉘었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가득 품고 있던 학생, 꿈 많은 어머니, 한 가정의 아버지였을 누군가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의 해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인생이라는 책의 새로운 챕터가 폐를 가득 채울 새로운 숨결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청구서는 잔뜩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운 침대에서 눈을 떴을 수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거운 짐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당신이 원하던 색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선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화려한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당신의 삶을 비교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비교는 당신의 모든 기쁨을 훔쳐갈 것입니다. 저 사람에겐 저런 게 있는데 왜 나에겐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이 가진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숨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좇으라고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소유물. 그 소음이 너무 커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 단순한 기적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병원 침대도 차가운 시트 아래도 아닌 천장이 있는 당신의 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마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가치를 알아차릴 때 하는 것입니다. 단 1분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 따뜻한 샤워, 손에 든 커피 한 잔. 지금 이 순간 병원에 누워있는 누군가는 당신이 당연하게 누리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대한 기적, 대단한 징조, 인생 역전의 순간을 기다리며 축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좇느라 놓치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 속에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아직 완수하지 못한 사명을 위한 시간을 재는 북소리라는 것을,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아직 아니야. 너는 할 일이 더 남았어. 계속 나아가라. 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삶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 고동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목적이고 당신의 힘이며 오늘 당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하루가 아닐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보기로 선택한다면 여전히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축복입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나빴는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었는지, 그 수치심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났든, 계약이 무산되었든, 모든 것을 잃었든, 혹은 자기 자신마저 잃을 뻔했든 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최악의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며 당신의 전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멋대로 붙인 꼬리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우연히 펼쳐본 한 챕터만으로 당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그들은 서문을 읽지 않았고 각주를 살피지도 않았으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질 무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인생의 저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펜은 그들의 손이 아닌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도, 당신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 말했던 선생님도, 당신을 포기했던 부모도, 그리고 넌 이 이상이 될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당신 내면의 목소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손의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과거라는 족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실수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말했더라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끝난 일입니다.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당신은 유령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100m만 보면서 운전해 본 적 있습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사고가 날 것입니다. 앞을 봐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길, 그곳에 당신의 미래가 있고 당신의 치유가 있으며 당신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는 그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꼬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소 후 과거를 청산하고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바닥을 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자동차 기술을 공부했고 마침내 자격증을 땄습니다. 5년 후 그는 그 정비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외면했던
자신과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과거로 그를 정의하려 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정의를 다시 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자인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 속을 걸어왔다고 해서 빛을 찾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가장 강한 사람들은 지옥을 겪었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어나 문을 찾았고 절뚝이며 기어서라도 싸워서라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사처럼 걷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공간들보다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아 라고 선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쉬는 한 당신에게는 더 나은, 더 진실된 당신이 걸어온 길이 아닌 당신이 걸어갈 길을 비추는 무언가를 만들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의 씨름을 멈출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것이고 계획은 바뀔 것이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누군가 당신 차 앞으로 끼어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혼돈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관리하려 애쓰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부서져 있던 상황들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합니다. 지치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좌절감, 번아웃, 불안뿐입니다. 스트레스는 힘든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옵니다. 당신은 해가 더 빨리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집중력, 그것이 진짜 전쟁터입니다. 한 노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양동이가 있단다.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인생의 비결은 어느 양동이에 에너지를 부어야 할지 아는 것이란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씨나 과거, 다른 사람의 태도 같은 잘못된 양동이를 정리하느라 평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수동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손안에 있는 것, 나의 태도, 나의 성실함, 나의 언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 이것이 내가 씨앗을 심고 가꿀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수학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게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루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잠 못 이루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당신의 자유가 있고 당신의 힘이 시작됩니다. 넷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저 존재하는 것과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나타나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직장에, 관계에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공간을 채우고 정해진 절차를 따를 뿐입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의미를 건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미를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통해 의미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위해 설 것인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닦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새벽 3시에 터진 파이프를 고치든, 만약 당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해낸다면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목적의식은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열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던 한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소 지었고 책상 하나하나를 흠없이 닦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손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직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작은 일을 그토록 큰 정성을 다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의식이고 영향력입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의식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공간에 들어가든 당신의 불꽃을 가져가십시오. 그냥 출근 도장을 찍지 말고 연결하십시오. 그냥 서 있지 말고 섬기십시오. 그냥 말하지 말고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 공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사람을 기억합니다. 다섯째, 당신은 사랑과 존중,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을 믿기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도, 완벽하기 때문도, 다른 누군가가 마침내 당신을 인정해줬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 숨쉬고, 심장이 뛰고, 영혼이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분명히 말하건대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조각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부끄러운 것으로 예곡하지 않으며 당신을 침묵 속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이며
매력으로 포장된 불안감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그곳에서 걸어 나올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끊임없이 당신의 평화와 자신감, 목소리를 앗아간다면 그 대가는 너무나 비쌉니다. 머무는 것이 당신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 아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용서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여전히 치유 중이지만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아니다. 라고 상기시키는 방식으로부터 말입니다. 여섯째, 완벽함보다 나은 것은 꾸준한 진전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잠재력이 없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 흠없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평생 제자리에 서 있게 만들 움직이는 관역일 뿐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완벽한 대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서툴고 느리고 불확실하더라도 멈춰 있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장은 원래 지저분한 과정입니다. 의심의 한가운데서 실수 속에서 일어납니다. 첫 운동은 어색할 수 있고 첫 사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과정을 계속 겪어내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딘다면 그것은 분명한 전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근육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일곱째,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세상은 시끄럽고 분노에 차 있으며 불안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혼돈이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키기로 매일 결심해야 합니다.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당신이 선택하고 싸워서 쟁취하며 신성한 것처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을 채우고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지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화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폭풍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 집중력, 치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잠시 꺼도 괜찮습니다. 원치 않는 알림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혼돈에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특히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끊임없이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덟째,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는 방식, 당신이 가져오는 에너지,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자 힘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입보다 먼저 말합니다. 희망 혹은 두려움, 평화 혹은 긴장,
빛 혹은 그림자.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비난, 무거운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 방 안의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에너지를 책임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온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탁월함으로, 의도로 이끄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보다 당신의 에너지를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아홉째, 오늘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은 나의 것이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닙니다. 타이밍이 완벽하게 느껴질 때도,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숨결, 당신 앞에 이 한 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단, 당신이 그것을 주장할 때만 말입니다. 승자는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승자는 결정합니다. 그들은 불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불꽃이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성장하는 사람과 정체된 사람을 가릅니다.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결정과 주인의식의 문제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무엇이 나를 쫓아오든 상관없이 오늘은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루를 두려움이나 불안감, 미루는 습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숨쉬는 매일 당신에게는 힘과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더 잘 해낼 기회, 더 힘차게 나아갈 기회, 더 소리 높여 살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저 바라지만 말고 쟁취하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를 반복하거나 미래를 창조하거나 당신이 믿고 싸워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하듯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나눈 이 9가지 진리를 말하고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저 변하는 것을 넘어 위대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하루